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정혼한 자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시죠? 네. 다윗이 오래전 사울이 살았을 때 사울의 딸 자신의 아내였던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 라는 이 사건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히노암, 또 갈멜 사람 아비가일 등 있었지만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말씀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이 자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면 3장 7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지금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통관한 아브넬을 이스보셋이 책망을 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자 아브넬은 분노해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스보셋에게 협박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러한 아브넬의 협박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보셋이 왕이면서도 협박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6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자신이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권은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보셋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가지는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의 바탕을 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정반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힘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가질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힘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성도가 강자가 아닌 약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시면 미련한 자들, 세상에서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택했다라는 것은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한 백성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디에다 두셨냐 하면은 바로 힘을 추구하는 그 세상 속에 성도들을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힘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성도들을 약자의 모습으로, 강자의 모습이 아닌,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힘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만이 힘이시다라는 그 자들을 이 세상 속, 힘이 필요하고 힘을 추구하는 그 세상 속에다 우리를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져서는 안 될 자기 백성들을 힘을 가져야 할 세상에 두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가 세상에서 밟혀서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시고, 약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아주 힘없는 그런 자들로 가장 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동영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두셔서 가장 여리고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곳에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나님만 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 같이 함께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에게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이 분노를 가지고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땅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사신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자기 위치, 자기의 자리를 지금 보장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면서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조건을 맺어요. 미갈을 데리고 오라.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하는 대신에 자신의 처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조건을 제시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이 전령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미갈의 오라버니 이스보셋 왕에게 보내어서 내 처를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14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와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그래서 이스보셋이 미갈의 현재 남편인 발디엘에게 가서 미갈을 뺏어옵니다.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다윗에게 미갈을 보내는데 이 남편 발디엘 16절에 보니까 이 남자가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바후림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뒤쫓아와요. 그런데 다시 돌려보내죠.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던 그 부부를 어떻게 보면 생 이별을 시켜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정말로 애절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어때요? 다윗을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도무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우리는 또한 붕괴할 수 있어서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또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미갈이 예전에 다윗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예전의 관계로 돌이키는 이것을 성경에 담고 있느냐? 이러한 다윗의 행위, 정말로 우리는 어쩌면 붕괴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절묘하게 구약에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즉 신랑의 신실함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부인 우리를 반드시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되돌리신다라는 이 그림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첫 번째 결혼한 미갈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3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정혼했대요. 이 말은 나와 약속되어 있는 자야. 그러므로 다윗은 정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신부로 삼겠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두 여인이 등장해요. 하나는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는 여자예요. 3장에 읽어보시면 리스바를 지금 아브넬이 통관하지 않았습니까? 첩을 통관했어요. 이 여자 한 명과,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의 딸이잖아요. 이 두 여인 모두 사울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자 한 여인은 아브넬이라는 이 세상 힘에 의해서 짓밟히게 돼요. 그러나 다른 한 여인,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는 세상의 힘에 짓밟힌 여자이지만, 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정혼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다시금 다윗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그림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가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아주 전쟁의 적진에다가 사울을 내보내죠. 그런데 사울이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났겠죠? 죽어요? 죽지 않아요? 안 죽죠. 100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살아서 몇 개를 가지고 오냐면 200개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고 미갈을 자신의 처로 얻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44절에 가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림에 사는 라하스의 아들 바이디에게 주었다. 여기 바이디가 바이디엘이에요. 지금 현재의 남편. 근데 이 약속을 깬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100개를 가지고 와 했는데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 죽으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을 누구에게? 바이디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울이 미갈을 바이드에게 준 이유는 다윗이 얼마나 미웠으면 나는 천천히고 너는 만만이야. 얼마나 분이 났으면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면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정략까지 해놓고서 그렇게 약속을 깨버리는 이런 사울. 여러분,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지금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 미갈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나와 정혼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미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미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정혼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면 평생을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미갈처럼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이 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추구하며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언약대로 자기 신부를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정혼이라는 거예요. 정혼. 한번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미갈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아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번 부름받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위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어요, 믿음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왜?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이 믿음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부답게 신랑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갔을 뿐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죠. 미갈이 자신이 다윗의 아내라는 그 신분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살아간 자도 아니에요. 그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 애썼던 자도 아니죠. 그러나 다윗이 미갈을 기억한 것뿐이죠. 우리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 주신 믿음은 이 믿음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덕지덕지 붙일 그것이 없어요. 한번 받은 그 믿음에다가 내가 더 덕지덕지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갖다 붙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에게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을 부려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누림으로 하나님이 야 너무 기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받았으니까 열심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것으로 됐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가보면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잖아요. 정말 이 술라미 이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은 여자예요. 너무나도 볼품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검이에요. 검. 그 표현에 보면 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다. 그런데도 이 술라미 속에 솔로몬 자기 것이 담겨 있는 거죠. 왜?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술라미 이 여자에게 사랑도 줘요. 그리고 반지도 줘요. 목걸이도 줘요. 가장 이쁜 옷으로 자기 것으로 치장해줘요. 그러니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잖아요. 이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저 사랑스러운 것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양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둘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집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도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것을 걸치고 있는 거죠. 옷도 아버지 거, 신발도 아버지 거, 가락지도 아버지 거, 송아지도 아버지 거. 자신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아버지의 것을 걸치고 살아가는 아들, 탕자가 그저 사랑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주는 아내로 삼는 다윗이 이 미갈에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바로 이 고마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미갈의 처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갈의 가문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오라버니가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 한번 쓸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문의 첩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미갈의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승승장구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다윗이 지금 그런 추락해 있는 여인, 정말로 볼품없는 그 여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갈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애쓸 것 없이 그저 어떻게 해요? 불렀을 때에 가는 것뿐인 거예요. 미갈의 편에서는 아무 마음도 없었어요. 발디엘이 뒤따라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16절에 가보면 얼마나 이제 애틋합니까? 이 관계가 이 정말로 애정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16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살았는지는 몰라요. 발디엘과 미갈이 얼마나, 그렇지만 오랜 기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여인에게 있어서 다윗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아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거기다 버리지 않고 다시 아내로 삼는 미갈 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고 찬송이고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다시 아내로 삼겠다라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으로 이 믿음을 찾아서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신 곳으로 자신의 신부를 다시 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와 정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의 피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불태우실 그날에 자신의 신부들을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지만 또한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게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인내하시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